거기 있는 제사장이 다 먹는 것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사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피 위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기본으로 거기에 있고 또 우리가 그 피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도록 하는 모든 게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나중에 좀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메시아 시대에 살게 되면은 얼른 보이기에는 그것이 너에게 불리한 것 같고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다 내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날로 딱 족하고, 그러니까 감사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로 족하다. 그렇게 해서 한 날에 딱 끝내라.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6장 8절에서부터서 8장 36절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6장 8절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오는 그런 백성들에게 말하고 speak, say 이런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라 모세한테 얘기를 하면서 모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하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사브.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사브, 명령하다, command, 명령하다. 그 일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명하다. 그래서 사브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엄격히 잘 지키도록. 한번 그렇게 임직을 받으면은 지금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지만 자자손손 이 일들 하니까 이 명령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라,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 9절 매일 아침에 오면은 이 번제단 밑에 재가 많이 쌓여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재의 맨 깊숙한 데 제일 삽을 넣어서 제일 깊숙한 데서 한 삽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제단의 동편 앞에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한 삽을 갖다 놓고 오늘은 어제의 뒤를 이어서 이 임무를 감당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삽으로 거기 한 삽을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많이 찼으면은 청소를 하는데 그 옷을 입고 있던 옷을 하얀 제사장복이죠. 그것을 벗고 재를 떠서 밖으로 나갈 때는 또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가서 버리고 온 다음에는 또 그 옷을 벗고 다시 제사 드리는 복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지금 중요한 내용이 번제단의 불을 끊이지 않게, 이 번제단의 불이 116년 동안 꺼지지 않고 진행됐다고 그래요. 39년 동안은 광야에서 39년 동안 번제단의 불을 피웠고 14년은 길갈에 14년 동안 성막이 가 있었고 13년 동안은 높지방에서 13년 동안, 그리고 기브온에서 50년 동안 놋으로, 그 놋이 녹아진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그 나무로 속에는 들어있잖아요. 그 나무가 거슬리거나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 중에 어떤 번제물을 드릴 때는 진짜 번제로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사장 몫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소제나 또는 뭐 화목제나 또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거 드릴 때는 제사장 몫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어느 것이 제사장의 몫인가 그런 것을 여기서 분명히 정해지고, 또 어떤 것은 제사장이 그 안에서 그 좀 성막 안에서 다 먹도록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것은 밖에 가지고 가서 식구들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자세히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도록 한 주간 동안 임직식을 하면서 거기에 소제물 그리고 번제, 속죄제 이런 것을 계속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7장 1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번제 드리는 곳에서 잡으라 이런 말은 지금 죄를 속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 올려 드리는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제사장이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제 자기 몫이 있는데 여럿이 나눠 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가져가는 것이 적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가져갈 테니까 다 가져갈 테니까 다음번에는 네가 할 때 네가 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가져온 것이 백성이 가져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먹는 것, 그것까지가 다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다. 먹으라는 거죠. 그때 거기 있는 제사장이 다 먹는 것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사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다. 그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서 거기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여기 피를 보면은 번제단 밑에 바로 그것을 쏟아 부으라고 그러는 거 보면은 그 피 위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기본으로 거기에 있고 또 우리가 그 피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도록 하는 좀 회개하고 성령님 깨우쳐 주시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피, 랍비들은 예수님의 피를 생각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은, 여기 보면 번제물의 가죽, 이게 이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랍비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매일 아침 앞에 와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걸 타미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대는데 재정적 부담이 올 수가 있다. 대제사장은 제일 어려웠을 때가 예루살렘이 포위돼 가지고 그 양을 가서 구해 와야 되는데 포위가 그냥 돼서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적군에게 돈을 많이 주고 할 수 없이 양을 구해 와서 그렇게 하는 때도 있었다. 그런 때는 굉장히 어려웠었다. 이런 얘기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희생의 규례 해가지고 11절부터서 나오는데, 감사예물을 드릴 때는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러니까 그것들 10개씩을 각각 10개씩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씩을 뽑아서 제사장에게 드리라 이렇게 했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다 이 말은 아주 딱딱하게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뭐라고 할까 규제된 그런 좀
별로 자유가 없는 그런 삶에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하는 것은 마음껏 원하는 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이렇게 좀 뭐랄까 누리는, 그리고 기름까지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여기서 이제 누리도록 한다. 그러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어떤 그 기적 같은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그 어려운 삶에서 자유로운 삶, 그리고 기름까지 넣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 그런까지 들어있는 제사가 감사제다. 감사 드리면서 감사가 크고 그리고 자기가 또 드릴 만한 그런 여력이 있으면 큰 좀 재물 가지고 와서 드리겠지요. 그래서 거제로 드린다. 거제는 위아래로 이렇게 raise up and down, 이것을 우리말로는 들커 그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감사제 드리는 것은 그날 다 먹으라. 그 날과 그 저녁에 다 먹으라 이러니 그 다음날 아침에 먹지 마라. 그래서 감사제와 다른 제하고 다른 것이, 감사제는 그날 다 먹도록. 그래서 왜 그날 다 먹어야 되냐? 또 랍비는 이제 그런 데 질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든지 뭐 질병에서 살아났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증할 것이 커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24시간 모든 게 다 기적이다. 모든 게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나중에 좀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메시아 시대에 살게 되면은 얼른 보이기에는 그것이 내게 불리한 것 같고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다 내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날로 딱 족하고, 그러니까 감사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로 족하다. 그렇게 해서 한 날에 딱 끝내라,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3일째 먹게 되면은 그 제사가 disqualified, 이제 이 예물답지 못하게 된다. 그 자격을 잃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먹는 자도 죄를 당한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이 있고 연락되지 못한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물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도 그렇지만은 마음에 불순한 의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피를 받을 때에도 마음에 불순한 생각이 있으면 피를 받는 거, 피를 가져오는 거, 피를 뿌리는 거, 그리고 붓는 거, 이런 과정, 이 4단계 중에서도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여기서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드리지 못한 것만 걷지 않게 잘못된다. 그리고 8장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보면은 온 회중을,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온 회중이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랍비들의 해석은 거기에 12지파의 대표와 장로들과 족장 그 부족들 간에 좀 그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하고,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지금 이 대제사장복을 입히고 제사장복을 입히고 대제사장, 제사장 임직식을 거행하는데, 이것은 뭐
그동안에 함께 왔고 일들도 많이 했고 또 형제간이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이것을 한다. 모든 지도자들은 이것을 다 봐라. 온 회중은 다 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으시는 것은 온 회중인 거예요. 전 국민들이 다 보되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지금 임직식을 행하는, 그래서 물로 그들을 씻기고 세례와 같은 의미죠. 여기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물로 씻긴 다음에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관유는 영어로는 이게 오일인데 그 임직식 하는 데 쓰는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15절에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솎아요. 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예물을 이제 깨끗하게 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된 그 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이런 드리는데, 수송아지, 수양, 그리고 22절에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 이것은 inauguration ram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임식 수양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inauguration ram, 위임식 수양. 그래서 마지막에 드리는 이 수양은, 램은 그동안에 드리는 것은 다 드렸지만은 마지막은 특별히 임직식 마지막에 드린 수양이다. 그래서 임직식, 위임식 수양 이렇게 명칭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그 위임식 수양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왜 귀,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했느냐, 작년에 되게 설명을 드렸죠. 이 귀는 항상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항상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귀를 깨끗이 하고 항상 경청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어른 손, 엄지, 이것은 이 손으로 모든 것을 다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명령을 이렇게 준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신속하게 움직여서 그것을 준행하고, 그러니까 듣고 움직이고 준행하는 이것을 잘 하라, 이런 의미로 그 마지막 위임식 수양에 가슴을 취해서 그것은 흔들어서 요제로 했는데, 그것을 이것은 모세 너희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 그것을 갖도록. 7주야 동안은 그 성막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집에도 못 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임명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거룩하게 행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주셨습니다.